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지금 130년 전 동대문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동대문교회 여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2주차 안내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스캔턴 선교사님 가족, 윌리엄 스캔턴 선교사님과 메리 스캔턴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 선교를 결정하시게 되었고, 샌프란시스코와 일본을 거쳐서 어떻게 한국의 제물포항에 도착하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죠. 오늘은 스캔턴 선교사님 가족이 바로 이 한국 땅에 도착하셔서 바로 이 정동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제 선교센터를 마련을 하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어떠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지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과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화학당과 이 시병원, 바로 이 병원과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2과의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뉴의 전체적인 구조는 1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1과의 첫 부분은 바로 이 정동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이 옛날 정동 지역의 사진입니다. 이 가옥들은 스캔턴 선교사님이 먼저 이제 정동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선교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과 가옥을 확보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지역은 오늘날 이 정동제일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스캔턴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시병원, 그 시병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베푸는 병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그 병원도 이 정동제일교회 그 부근에 존재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동제일교회 그 근처에 이화고등학교가 있죠.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있죠. 바로 이화여자고등학교, 그것이 바로 그 학교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리 스캔턴 선교사님이 여성 교육을 위해서 세우셨던 바로 이화학당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바로 스캔턴 선교사님 가족이 바로 병원과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주로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스캔턴 선교사님 모자가 여기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종이 비행기가 날라오고요. 이제 퀴즈죠. 자, 요거는 이제 시계를, 전자시계를 그런 연상하는 그런 퀴즈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좀 난해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힌트 문구가 요 아래에 있죠. 전자시계 숫자를 반대로 생각해 보자. 이게 이제 고장난 시계 퀴즈인데요. 요는 뭐냐면, 켜져 있을 때 이제 꺼져 있고요. 꺼져 있어야 할 때 이제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기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전자시계 숫자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힌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자시계의 숫자가 모든 불이 다 들어왔을 때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상황이 뭐냐면 이러한 모양 가운데 켜져 있어야 될 때 지금 꺼져 있고요. 꺼져 있어야 될 때 이제 켜져 있는 그런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모양에서 어디를 빼고 어디를 넣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힌트를 보면 거의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다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래 켜져 있어야 되는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색 숫자를 따라가 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16,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9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안내는 있고요. 여기에 한 글자씩 16장 9절 이렇게 정답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전까지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 16장의 그 맥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역자하고도 좀 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선교의 텃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이죠. 지중해 바다를 건너야 나오는 그 그리스 지역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리로 와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중해 건너편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서는 조력자가 전혀 없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의 선교를 보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 땅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과의 맥락에서 보면 바로 스캔전 선교사님 가족이 그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디냐, 바로 병원과 학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선교하러 가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나중에 아주 많이 세우시게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동대문 교회를 포함해서. 그러나 처음으로 이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역은 학교와 병원이었는데 이 학교와 병원이 정말로 이곳 당시 옛날 한국 사람들에게는 절실하게 먼저 필요했던 것이고 그 필요를 바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스캔전 선교사님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지켜내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어떻게 보면 일정 지위 이상이 되지 못하면 사람 취급만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그들을 나라의 어떤 인재 동량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바로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스캔전 선교사님 가족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옛날 130년 전에 서울의 어느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과 한국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캔전 선교사님을 필요로 했던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시 한국 사회는 지금의 사회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당시 옛날 불과 130년 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때 불과 130년 이전이지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년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고 거기에 도움을 주었던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사진은 두 명의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대비를 해보는 거죠. 이게 여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실 겉으로만 봐도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당연히 학교를 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건 100년 전 사진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교육에서의 어떤 중요성, 어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안 가운데 이 스켈레톤 선교사님 가족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 이제 거기에 그 사역에 관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암호 퀴즈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암호 퀴즈입니다. 요거 역시 굉장히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만 파악하시면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암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의 사고력을 이제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요게 이제 공통점을 찾는 거죠. 어떤 규칙을 찾는 그러한 방식으로 퀴즈를 풀어보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먼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뭡니까? 요게 점이죠. 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 점이 또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거와 이제 관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요 선 아닙니까? 선. 이 선의 모양이 어디서 유추할 수 있을까? 이 선의 모양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전체 사물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랑 개별적으로 보는 거랑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주는 그런 퀴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찾으셨습니까? 요 힌트가 앞에 세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앞에 세 글자를 이제 샘플로 클릭을 해보면 됩니다. 뭐 손으로 터치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뭐 요 정도 되시면 여러분 대충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 요거죠. 네, 요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죠. 자,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렇게 꺽쇠 모양이죠. 요렇게 꺽쇠 모양과 요렇게가 이제 매칭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은 요 칸과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건 또 뭐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뭐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이 점이죠. 예, 점이 있는 거는 이 점이 있는 글자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모양도 있는데, 이렇게 보여 있는 모양인데, 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점이 없죠. 그래서 요 글자가 이제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히읗, 요거는 아, 요거는 기역. 이런 식으로 모음과 자음을 이렇게 매칭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는 기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점이 없죠? 요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보면 학교와 병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켈레톤 선교사님이 바로 학교와 병원 사역을 위해 쓰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한 글자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교와 병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켈레톤 선교사님께서 바로 이제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이제 이화학당이죠. 메리 스켈레톤 선교사님이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세우셨던 이화학당의 사진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에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믿음이와 사랑이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학교의 목적이 뭐냐. 당시에는 교육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우리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또 이 이화학당을 통해서 이 바게스더라고 하는 최초의 그 여의사가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이화 여자고등학교 또 이화 여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여성 리더들이 여전히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뭐 학생들도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지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교육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우리 보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윌리엄 스켈레톤 선교사님은 병원 사역을 감당하셨죠. 특별히 돈이 없고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특별히 종들은 이제 병이 들면은 일하다가 병이 들면 이제 버려지는 거죠.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그냥 사대현 밖으로 버려서 거기서 죽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 필요 없고 빈병만 가지고 오면 잘 치료해주고 그 빈병에다가 양을 담아서 돌려보내주었던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뭐 여러분들 거의 다 대부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 JTBC에서 방영을 했던 그 윌리엄 스캔턴 선교사님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제 다큐멘터리인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 스캔턴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앉아서 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좀 필요한 부분, 이렇게 시병원을 이제 세운다거나 이제 여기서 병원 사역을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시면 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탐방을 해보는 거죠. 바로 오늘날 이 정동 지역에 스카조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병원과 그 이화 학당이 있었던 그 이화 여자 고등학교, 이제 그 부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요 정동교의 위치와 그 이화 여고의 위치를 더 잘 명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영상을 선택을 하시면 시병원에서 하셨던 사역과 관계된 선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학당은 이화학당 사역과 관계된 선교 보고가 되어 있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보고와 이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보고가 여기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동우다 이제 요 모양인데요.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활동 내용들이 이제 영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말씀드렸던, 그리고 따로 별도로 이제 나눠드렸던 그 지도서를 함께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제 학교와 이 병원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왜 이것을 하셨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잘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삶의 적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보탬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시간 날 때 같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한 우리가 계승해야 될 그 신앙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